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누구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요? 의인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러면 악인의 강구는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듣지 아니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우리의 죄가 있으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악인이죠. 그러니까 서로 죄가 있는 거 없는 거를 자기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또 서로가 보면서 혹시 잘못되신 것이 있는가 없는가 서로 변론하면서, 혹시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도 있고 또 죄를 진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그것을 갖다가 꼬집어 갖고 너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한 걸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그 안에서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저기 주님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의로운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예,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의로운 사람이 되셔야지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모든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거를 이루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악에서 떠나 뭘 하라고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 화평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는 겁니다. 의인을 보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그 눈빛이 그를 향하여 그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여기서 낯이라는 것은 마음이 평안한 좋은 얼굴일까요? 환한 성난 얼굴일까요? 성난 얼굴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박한 그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누구의 기도를 멀리하신다고요? 악인의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죄악의 담이 가려서 그 기도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가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셔서 그 법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돌아봐도 내가 스스로 거리낌이 없고 또 사람이 봐도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옆에서도 뭘 얻는다?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와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뻐하신 뜻 가운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의로운 겁니다. 무엇으로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역사가 목사님에게만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을까요? 목사님에게서는 목사님만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들은 상관없지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시간 왕같은 지장들로 주의 성전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23절 이하에 뭐라 했습니까?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모든 죄를 간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주신 계명대로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히 폐하셨어요? 완전히 폐하러 오신 그 계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한다?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 안에 거하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신다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한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사도 요한께서 다시 말씀하신 겁니다.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누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을 행하시고 그를 지어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그것을 통한 그 이유는 뭡니까? 17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느라. 할렐루야. 서로 뭐하게 하려고? 사랑하게. 그래서 부부도 사랑하게 되고 부자 간에도 사랑하게 되고 모자 간에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일가 친족 간에도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 안에서 사랑해야 되고 아멘.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시 8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사랑의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맺어 같은 그 사랑의 열매들이 누구의 영광이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가를 돌아보고 지금 지난 날 동안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작은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길 좀 축원합니다. 그 열매가 더해지면은 그것이 아름다운 포도송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아버지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잖아요. 바로 본체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은 말일에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본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럴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지만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길을 간 게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그리스도로 삶을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주의 제자가 되어 주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 기쁨이 모든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친구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비밀을 다 알고 그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그런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천국 복음,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을 다 알고 그 안에서 천국의 영광을 밝혀보며 그 영광 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밀은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게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아멘. 그러면 아이고 비밀을 알아야 천국 가는데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은 비밀을 알게 하신다, 감춘신다, 알게 하신다, 다 알게 하신다.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영광을 밝히고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라의 복음, 천국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영광에 나가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라 기뻐하고 감사하는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서라 하신 곳에 서고 하라 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 하는 일에 절제하시는 믿음의 축복을 더해가는 역사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들을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로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한대 소망과 영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그래요. 그러면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비밀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부터 보면 더 좋겠네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고 30절부터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이 심해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도 그 안에서 산자가 되어 주의 영광에 들어갔고 이삭도 그 믿음으로 주의 영광에 들어갔고 야곱도 그 영광에 들어가서 그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버지고 야곱의 할아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영의 아버지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도 누구시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라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사두개인이 대답할 수 없다는 걸 듣고 바리새인들이 와서 있을 때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다시 34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예수를 이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요. 모든 율법은 사랑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되 그냥 중요한 만큼 받는 게 아니고 바로 내 목숨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요한일서 3장을 볼까요? 사도 요한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3장 다시 갑니다. 13절부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사망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 가운데로 나가는지를 스스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 진단할 수 있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멘.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영광 모든 사랑을 하는데 품는데 누구는 용서하는데 누구는 용서하지 않고. 그러면은 나는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 가운데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을 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을 내어주라고 그러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소울을 가다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7번까지 몇 번? 하루에 7번이라도 잘못하고 와서 용서를 빌려는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가 없이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용서가 없으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용서가 돼야 그 다음부터 거기에 사랑의 띠를 더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불의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함과 자비하심이 있고 용서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목숨까지 버릴지라도 사랑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다 뭐하는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펴는 것이라 완전 깨닫다 말씀하시면서 미워하는 자, 나가는 자다 어떻게 하는 자는 관원에게 잡히고 공의 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요. 미련한 놈이라고 하고 그 미워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았음을 인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따라 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것을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냐 말씀에서 신령한 것 바로 성령의 각양 은사와 역사 가운데서 특별히 예언을 따라 예언을 구하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따라서? 사랑을 따라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언의 능력이 있으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은사인데, 내가 사랑이 없으면은 그 예언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자기의 도구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가고, 할렐루야.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의 사랑이 있으면은 하나님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각양한 은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을 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야고보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내가 왜 마음에 아픔이 있고 갈등이 오고 힘들고 공부한 것이 오냐? 그러면 뭐 하라는 신호예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주께로 더욱 가까이 나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는 것은 즐거움이 있으면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혼자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찬송으로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누굴 통하여? 주의 장로들. 장로를 통하니까 또 장로교회는 봐라 장로들 치하랬지. 이 장로는 바로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나 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베드로나 그것을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병든 자도 치료하시고 할렐루야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혹시 죄를 범한 것은 그 죄를 또 사하여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5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의로운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증거를 더해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집어지면서 얘기하죠.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적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할렐루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약해서 우상 숭배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킨 사람이 엘리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래서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리 시냇가가 마를 정도로 가뭄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18장에서 뭐라고 말씀? 18장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을 지나고 몇 년 지났어요? 3년이나 지났어요. 그동안 우루가 내리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왕에게 나타난 장면이 그 뒤에 기록되어 있고 그 왕 나타나서 한 것이 뭡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고 그 일을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우루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신 사건들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 그리하려 하여 세 번 그리하니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바로 그들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 하늘로서 불이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막 온갖 난리를 다 부셨잖아요. 나중에 그 제단에 불이 내려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상하고 막 자해를 해가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랐는데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엘리야는 다른 방법이죠. 도랑을 파고 거기에다 물을 잔뜩 붓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어요. 물이 있으면은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은 그보다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멘. 36절부터 볼까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세 가지죠.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바로 택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바로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과 또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또한 내가 주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한 것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해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아멘.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니까 그 순식간에 도랑의 물이 싹 말라버릴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9절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시다?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천지
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시고 영원 불멸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응답하신 일로 인하여 비를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 모든 바알 선자들을 잡아서 기돈 시내가에서 그들을 어떻게 기돈 시내가에서 그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이루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9절 볼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하나도 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베겔리에 올라가서 먹고 마셔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벌써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내리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저와 여러분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도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도 인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로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성경을 가졌지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를 내리지 않기도 하셨고 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비를 내리게 하신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죄를 구하고 서로 병낫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질병도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그에게 알리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은 그 속에 있는 조카 롯도 거기서 함께 멸망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걸 심판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52명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50명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해서 하나님과 서로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세요? 들으시고 그래 좋다.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 10명 때문에 내가 그 성 심판하지 않겠다. 근데 10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명도 없고 그나마 조카 롯 그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두 천사를 보내서 그 롯에게 보내고 그를 통하여 롯과 그 두 딸들을 그 심판 가운데서 구원해내신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무엇입니까? 볼까요? 시편 34편입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신다고요?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장을 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셔도다. 아멘. 의인이 외치면 하나님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한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죄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도 용서하시고 또 그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박힌 것이 되고 생명의 양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옆에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난 날을 내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모든 고통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몸은 마음의 상처도 또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